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 명절 연휴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 되면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가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늘 할 때마다 한쪽으로 드는 생각, 내가 축복하기는 하는데, 말은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내가 복을 줄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축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말 내가 복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축복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축복할 뿐이지 복을 줄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는 말로만 축복하고 그것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축복하는 대로 되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번 주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한 가지씩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올 2026년 이제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한 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가 정말 복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놓고 볼 때 잘못하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 수 있겠다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까지 혹 발생한다면 지금 분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열흘 안에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공통적인 전망은 기름은 한 1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그럼 기름값이 지금보다 거의 2배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가스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격이 폭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망이 결코 좋지 않은 한 해예요. 국내 정세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여야 싸우는 것은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 저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저렇게 싸우다 죽을 것 같아요. 국내 문제든 국외 문제든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에 상가가 비어있는 상가가 10%가 넘는다. 강남에. 그건 정말 사실일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냥 어느 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믿어지지 않는 뉴스입니다. 강남의 상가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안 나간다. 그만큼 2026년 우리는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밖에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헤쳐갈 힘도 능력도 없고요, 다른 재주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올 한 해 살아갈 때 정말 복 있는 한 해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선포하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올해는 누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신 복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올해처럼 특별히 걱정, 근심거리 많은 한 해, 여러 가지 전망이 어렵고 힘든 한 해, 저는 도대체 주식이 왜 오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신기록 세웠던데 주식을 투자 안 하고 있으니까 배는 아프고요. 그리고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렇게 급등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주식 개장한 이후에 정말 수십 년 동안 올린 게 3천 안짝바깥짝 거기서 늘 헤맸는데 오늘 5,800까지 올랐거든요. 불과 6개월 사이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2배로 커져 버렸습니다. 저거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계속 나가야지, 저러다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여러 사람 땅치고 후회할 사람 많이 생긴다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근심거리, 걱정거리 뿐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놓고 볼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갖기 어렵고 힘든 세상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라 조금 그렇긴 한데 오늘 어느 당 대표가 기자회견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대하면서 사실 일부러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기자회견할 줄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사실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기자회견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그 당의 선거에 유익했겠다.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그 당 지지자들도 제가 볼 때는 100만 표는 날아갔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앞으로는 더 많이 싸우겠다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말은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평안을 못 얻어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평안한 복을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잘 되고 주식이 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을 누려야 기쁨도 누릴 수 있고요, 행복도 누릴 수 있고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길 원하고요,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2026년 한 해가 복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시냐면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꼭 올해 복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그 손으로 잘 하는 일이 잘 되어질 때 번성하는 것이지, 그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쉬운 말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손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길 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부지런해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정말 더 부지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육신이 연약하지만 않다면 대부분 우리는 많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손으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이 잘 되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힘쓰는 것만큼 열매만 맺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의인이 하는 일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의인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의인의 자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나라도 정말 모든 면에서 손으로 하는 일들이,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많은 일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면 우리는 아무리 입으로 복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으로 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우리가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복 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생업이,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것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방법도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우리 모두는 경기와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2026년도가 복 있는 한 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힘들어도 더 힘써 노력하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밟은 땅을 축복하시지 밟지 않은 곳을 허락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가 밟은 땅, 눈에 보이는 땅,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며 더 노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좋은 결과 맺게 해주시는 한 해가 되기만 하면 올 한 해 우리는 복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복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만 축복하고 손으로 하는 일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는 다 병원 갖다 주고 죽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죄송하지만 나이 먹어서 육신이 연약해져서 요양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부부가 같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서로 의지하며 저기하지만 한 분이 먼저 떠나고 한 분의 몸이 남은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죄송하지만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3, 4일만 앓고 이 세상 떠나서 주 앞에 가면 그건 정말 은혜다. 그런데 설령 99세까지 못 살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는 날까지는 팔팔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식들하고 어느 날 갑자기 비명행사하면 헤어지는 인사조차 못하니까 한 2, 3일만 앓다가 세상 떠나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모세를 놓고 봐도 그래요.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산에 올라가는 건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모든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병을 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병을 어떻게 걸리게 될지, 또 어떤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쇠로 만든 기계도 10년, 20년 쓰면 다 탈나잖아요. 사람 몸을 그렇게 70년, 80년 쓰는데 탈 안 나기를 기대하면 그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몸을 많이 써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따라서 탈 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 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더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제해 주시는 것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어느 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미리 연락하고 오셔서. 그리고 잘 가셨어요. 한 10분 있다 전화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에 가다가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길거리에 차 세우고 다시 전화한다고 나보고, 왜 그렇게 눈물 나는지 모르겠다고 운전을 못할 만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간절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대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 연세 드셔서 고질적인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올 한 해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늘 한 해 한 해가,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요새 실감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게 빨리 지나간다고. 저도 빨리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 못 느꼈는데 빨리 지나간다. 벌써 1년 지났네. 코로나 시작한 지요? 벌써 6년 지났습니다. 코로나 시작한 게 벌써 6년 지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던 게 벌써 6년 됐다. 굉장히 빨리 지나간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중에 먹는 건 나이밖에 없다, 그리고 이루어 놓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복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서 어떤 해보다 2026년 한 해는 정말로 내 인생이 복받았다, 그리고 행복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복 주고 복 주겠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기도 제목 삼고 각자 남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심령의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 주변에 아픈 누가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